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가 와서 많이 못 오셨나 봐요. 제가 오늘은 성경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8번째 다음 주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책을 보다가 덮었어요. 너무 재미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유인물은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조금 어려워. 정경에 대한 건데 뭐 70인역 뭐 이런 거 대한 건데 그냥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제가 재미없는데 여러분들이 재미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유인물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오늘은 신약 서론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사복음서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제목은 그냥 똑같이 성경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인데 조금 내용만 다르게 좀 가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 필요하신 분은 꼭 찾아오세요. 제가 이것도 책에서 제가 타이핑을 한 건데 제가 주석책을 잘 즐겨보지 않습니다. 전 주석책을 잘 즐겨보는 편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궁금할 때 그때서야 주석책을 찾아보는 그런 설교 스타일이라서 제가 주석책을 즐겨보진 않아요. 주석을 여러 가지 많이 봤더니 다 거기더라고요. 내용 다 비슷비슷하고요. 물론 이제 옛날 주석책은 요즘 주석책하고 많이 내용이 틀리죠. 근데 특별히 이 주석책은 내용이 참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주석을 사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주석은 신약만 나와 있어요. 신약. 근데 이 주석은 특별히 그냥 신학자들도 유용하지만 일반 성도가 보기에도 굉장히 유용한 책인 것 같아요. 주석을 풀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삶에 적용하는 적용점을 질문하고 그 안에 답도 있고 이런 식으로 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을 중점으로 쓴 주석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구약은 주석이 안 나왔고 신약만 나왔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 주석책을 다 즐겨보진 않아요. 근데 서론 각 신약의 각 권의 그 서론은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잘 해놨다는 것은 어렵지 않고 쉽게 잘 읽혀진다, 그런 정도. 그러면서도 요점을 잘 잡았다. 그리고 그 요점에서 우리가 그 중간에 볼 텐데 메시지 부분에 있어요. 거기서 오늘을 위한 요점이 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하거든요. 만약에 마태복음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어떠한 복음으로 다가오는가, 이것을 직접 적용하는 거예요.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오늘은 마태 마가복음 하고요. 다음 주에는 누가 요한복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목사님이 8주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쭉 다시 나가는 걸로 하죠. 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끝까지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드라마도 중간에 재미없으면 작가가 스토리를 고치더라고요. 아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좀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바꿨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인물을 마련해놨으니까 끝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죠. 마태복음 서론, 나머지 글들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이것까지 다 제가
읽으면 금방 끝나서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어떤 내용이 중점을 이루냐면 구약에서 언급한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지에 대한 정통성을 많이 시사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들, 언약들을 주로 중점으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시아 또 왕이신 예수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보내주신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특별히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마태죠. 그렇죠? 하지만 저자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그 이후 한 200년 정도까지의 그 교회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교황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학자들이 대부분 사도 마태를 저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부르시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9장 9절이. 그런데 부르시고 나서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해요.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이 언급이 마태복음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추측을 해서 봐서 마태가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 또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다는 여러 가지 독특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어휘와 문체라는 것들이 나오고, 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단지 네 번 나오는 데 비해 하늘 나라라는 말은 33번이나 나옵니다. 하늘 나라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쓰는 그런 문구라고 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태가 쓰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조된 주제들, 이 강조된 주제들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언급하는 언약들이나 뭐 하나님 나라나 이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들, 뭐 율법, 뭐 안식일 준수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족보도 나오고요. 그리고 구약에 대한 언급들도 나오고 유대인의 관습도 마태복음에 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좀 이것은 좀 특이한 건데 베드로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에 대한 강조가 있냐면 베드로는 유대인, 어떻게 보면 12제자 중에 유대인의 12제자 중에 그것도 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에 대한 강조가 마태복음에 더 잘 다루면서 복음서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 사람은 마태였을 것이다. 이런 것을 추측함으로써 이 마태가 저자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 세기 거쳐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마태가 이런 의문을 지금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이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에 마태라는 자기가 이 글을 쓴 사람은 나 마태다 이렇게 쓰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추측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5페이지에 보면 마태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마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글입니다. 마태는 사실 성경에서 드물게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렀다. 그리고 뭐 12제자의 이름에 들어가 있고
또 쭉 뒤에 가서 뭐 사도행전에 잠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태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원래 이름이 레위였죠. 레위 마태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5장 28절에도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마태가 그렇게 처음에 등장했고요. 일부 학자들은 예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바꿔 베드로라고 하셨던 것처럼 마태의 원래 이름 레위를 바꾸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라는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의 이름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원래 세리라는 그 위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증오의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세금, 누구를 위한 세금을 걷냐면 로마 정부를 위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어떠한 그 행태를 저질렀냐면, 로마에서 20%의 세금을 걷어라 라고 얘기하면 이 세리들은 30%를 걷는 거예요. 10%는 자기가 갖습니다. 대부분의 이때 당시의 세리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이죠. 특별히 마태는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가버나움의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통행세와 관세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것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가려면 그것을 꼭 통과해야 되는 이런 길목에서 세금을 받는 것이죠. 뭐 좀 그런 말로 뭐라 그래요? 좀 목이 좋은, 좀 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는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세리 마태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마태가 세리 중에서는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위치였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마태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제 마태의 또 다른 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마태복음 9장 9절 그 이하에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며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친구들이라고 하면 같은 세리들이나 또 소외 받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죄인들과 같이 하는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9장 13절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연대 및 배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연대 및 배경은 이 마태가 주후 60년경, 60년이 아니에요, 60년경 안디옥, 이 안디옥이 두 군데인가 있는데 여기는 시리아 쪽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크게 크게 중요하려면 중요할 수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마태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70년을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마태복음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언급이 없기 때문에 70년 이전이라고
이제 만들 얘기하죠. 자, 독자부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각 복음서마다 독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도 다 다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독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정확하지, 학자들이 연구하기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대한 논란이 많이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 아람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다 유대인들을 향한 내용인데 쓴 언어를 보면 헬라어 사본밖에 발굴이 되지 않은 거예요. 헬라어 주로. 그래서 그냥 학자들이 그 이상 나가지 않고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의 내용들의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이 알만한 관습들이나 율법들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태복음 안에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풍습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학자들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는데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헬라어로 말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왜 앞에 나와 있는 줄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마태복음부터 시작할까요? 신약은? 왜냐면 구약의 연결점이 마태복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처음에 시작하죠? 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구약과 연결하는 연결점이 마태복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앞에 넣은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마태복음이죠. 자, 동기와 목적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영원한 왕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증명하는 것이죠. 이 복음서에 적혀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고 영원한 왕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왕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의 중심 구절은 뭔지 아세요? 중심 구절은 십자가에 그 죄패가 붙잖아요. 죄패가 붙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 있더라. 이게 중심 구절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그게 마태복음의 전부의 내용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바랬던 왕은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넘볼 수 없도록 강력한 통치를 하는 왕을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왕은 영원히 있지 못합니다. 가장 훌륭했던 왕인 다윗조차도 늙어서 죽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산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8페이지에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해서 보세요. 재밌어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기적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공통으로 나오는 기적들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으로 나오는 기적들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에서 나오는 기적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공통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네 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렇죠? 네. 이 나오는 기적들도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도 배치가 다 달라요. 복음서마다. 한번 보시고 그런 거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왜냐면 이 독자와 이 글을 쓴 동기와 목적이 각 복음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배열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독자에 따라서 저렇게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자,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메시지 첫 번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얼마 전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이라기보다 찬양을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하면 기뻐하는 찬양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한번 가만 떠올려 보세요. 기뻐하는 찬양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게 왜 기쁜 걸까요? 그냥 일반 왕이면 안 기쁜 건가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요즘 계속 이제 묵상하고 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이제 8월 여기서 광고 또 한번 해야 돼요. 8월 21일, 22일에 청년부가 이제 그 모래내 지역 교회 연합으로 여름 집회를 합니다. 여름 수련회 못해서 그냥 같이 먹고 자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마스크 쓰고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띄엄띄엄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이제 청년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이 왜 우리 청년들이 기뻐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통치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통치를 받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인가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때로는 돈에 얽매여 살아, 가장 많이 얽매여 살아가는 게 돈이죠. 돈에 얽매여 살아가고, 청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주장, 직장, 학업들, 자신들만의 여러 가지 왕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 왕들은 그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개개인들의 진정한 통치와 진정한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오직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입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이 왕이시셨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일에 와서 찬양은 왕이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해요. 기뻐서 찬양하는데 왜 기뻐서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냥 음악이 기쁜 노래니까 박자가 빠르니까 기뻐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냥 그때 찬양할 때는 기뻐서 찬양해도 삶을 되돌아보면 왕이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게 왜 나는 기쁘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특히 청년들이 하는 찬양 집회나 이런 것들 보셨어요 한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뛰면서 찬양합니다. 근데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어쩌면 대부분은 이들이 과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까? 왜 기쁠까? 그냥 단순히 음악이 기뻐서 기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쁜 것일까? 이런 생각이 요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왕이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이 오늘을 위한 요점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성취하신 것이죠.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오히려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런 종으로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그 메시아라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메시지, 주요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대한 비유, 뭐 천국은 이렇다, 뭐 이런 저런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상에 대한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나라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실현되는 나라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그들이 바랬던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통치하실 그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교훈들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뭐 산상수훈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도 또한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 가르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것도 사실은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이 가르침들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부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메시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훌륭한 통치자였지만 결국엔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통치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메시지는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진정한 왕으로 계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을 위한 요점은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그 생각을 깊게 만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요점 정리는 읽어보시고요. 이게 오타가 많이 있네요. 졸면서 치다 보니까 오타가 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 메시아심을 증명하시기 위함이 아니죠. 네, 증거하시기 위함이겠죠. 자, 그 마태복음의 지도도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지도를 제가 첨부해 드렸는데 이 지도 옆에 지도 설명이 있어요. 그 설명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들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요, 원래는 제 강의 스타일이 원래 그냥 이 앞에 서가지고 쭉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둘러 앉아서 서로 질문하고 답해주고 그렇게 강의하는 스타일인데 전 이런 강의 스타일이 너무 어색하고 힘들어요. 사실은 조금 다음에는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방식을 잘못 잡았는지 아니면 여기 앉는 방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 구조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스타일이에요. 마가복음은 사실 장수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짧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요소들이 생략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생략됐냐면 특별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무슨 가르침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게 이 마가복음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때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대상들은 소수의 유대인들과 또 대다수의 로마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거든요. 특별히 마가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냥 고리타분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고리타분하게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분이 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왜 그런 이유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도 역시 고난을 받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왕의 모습으로 우리의 산소망이 되셨다는 것을 얼른 말을 해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서론에 보면 액션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긴 내용을 짧게 요약해 드렸어요. 자, 저자 보겠습니다. 저자는 마가예요. 마가는 보통 요한 마가라고 하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 골로새 4장 10절에 나와 있죠. 바나바의 사촌이고요. 베드로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있고요. 베드로하고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도 마가가 이 복음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그 전승에 의하면 마가가 쓰여졌다는 것을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옆에 두 번째 줄에 가로에 써 있죠. 요한은 저자의 유대식 이름이고 마르쿠스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마가는 사실은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원래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요한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요한복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이 둘이라서 그렇죠? 그냥 마가복음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란 말이 맞죠. 그 중간에 있는 글들은 이제 유비세우스의 교회사 있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역자 마가가 이 저자인 것에 대해서. 자, 마가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무렵에 아마도 10대 젊은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추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베드로를 전적으로 따랐던 일들이 이제 마가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특별히 마가는 여러 사도들과 같이 전도여행을 다녔었는데 특별히 초기에는 바울과 이제 같이 전도여행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가가 어떤 일로 인해서 바울과 같이 안 다니게 됐고 바울도 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까칠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서 전도여행 같이 못 갔다고 다음부터 마가를 부르지 마. 그거 가지고 이제 바나바랑 싸우죠. 싸워서 갈라서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는 이제 마가와 함께 가고 바울은 이제 실라와 같이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갈라서게 되는 그런 게 되죠. 사실 마가가 잘못을 하긴 했어요. 잘못을 하긴 했는데 이제 바울도 까칠하긴 한 거죠. 나중에는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하고 마가를 데려오라. 이때 당시에 디모데후서 때 그 바울의 나이는 한 60 넘어서 그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한 환갑을 넘어야 그나마 사람이 좀 유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긴 하지만 네. 그게 참 좋은 거죠. 어쨌든 사람이 유해진다는 게. 자, 마가는 17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마가는 또한 베드로와도 매우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칭하였죠.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67년이나 68년경에 네로에게 처형됐는데 마가도 로마에 있다가 그 직후에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이제 지킨 것이죠. 로마에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그겁니다. 젊은 그리스도인, 요한 마가는 젊은 그리스도인, 젊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촌 바나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가를 거부했는데 바나바가 마가 곁을 지키면서 실수를 하고 좀 신앙이 떨어져도 묵묵히 기다리고 함께 해준 덕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하나님 덕택이죠. 마가가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의 바나바가 되어 주실 겁니까? 네, 아멘 하셨어요. 우리 8월 21일, 22일 여름 집회 하는데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열어놨어요. 청년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오셔도 되고요. 향산교회에서 합니다. 이번에 교회 새로 져가지고 아주 깨끗해요. 다 오셔도 되고요. 물론 금요일은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중기가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금요일은 기중기 참여하시고 토요일 저녁에 오세요. 네, 강사분도 참 좋은 강사분 모셨어요. 템나 때마다 광고해야지. 네.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을 위해서. 자, 이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좀 광범위해요.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마태복음 전에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 55년과 70년 사이에 로마에서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다 그냥 어느 학자를 꼭 집어서 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대신 마가복음에서도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앞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죠. 요한복음은 굉장히 늦게 기록되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후 55년, 60년 경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마가복음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주목되는 게 많거든요. 네. 많은 학자들이 또 전승되어져 온 내용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아주 젊다고 하긴 좀 그렇죠. 어린 그런 나이였는데 어떻게 마가복음을 썼을까? 그것은 베드로와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다고요. 베드로가 마가복음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졌거든요. 근데 마가가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상세하게 쓸 수 있었겠나? 근데 그 옆에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마가도 함께 듣게 되었을 것이고 그 복음을 토대로 복음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로마를 마가복음의 기록 장소로 지목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가장 신빙성 있는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는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교통의 중심, 뭐 문화의 중심, 모든 각지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복음의 전략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베드로와 바울도 로마에 있었고, 당연히 베드로를 따라서 마가도 로마에 있었을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그 밑에 내용을 쭉 보면 이제 네로 통치가 시작되는데, 네로가 그 통치하는 중에 로마에서 화재가 났거든요. 근데 그 화재가 많은 학자들이 본인이 직접 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궁전을 짓기 위해서 화재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그 이제 마가복음이 쓰여질 그때 당시였을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마녀 사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밤에, 지금 우리 서울은 밤에도 밝죠. 그 정도였다고 해요. 이제 전해져 온 그 말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뭐 전기도 없었을 거잖아요. 뭐 하루 종일 횃불도 안 켰을 것이고. 하지만 사람을 화형을 시키면 밤새 탄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웠는지 로마 시내가 굉장히 밤마다 밝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화형을 시킨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가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들은 복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도 없었을 거잖아요. 구약도 없고요. 거의 몇 세기까지는 성경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가톨릭에서는요, 신자들에게 성경을 자기들의 입에서만 전하게끔 했어요. 이 종교개혁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는 것도 종교개혁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가톨릭도 이제 성경을 이제 많은 신자들이 읽게끔 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어쨌든 마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산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냥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네. 사건들이 되게 많아. 뭐 기적들을 사실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배경을 알고 나면 마가복음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뒤에 오늘을 위한 요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가? 이것을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것에 따라서 묵상 내용거리가 다 달라지니까. 어쨌든 제가 이 수업이 끝나고 숙제를 드릴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어오세요. 네,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네. 자, 독자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로마에 사는 로마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로마에 사는 로마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포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유대인들도 살았고요, 로마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로마에 사는 로마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마가복음에서는 유대 용어들 있잖아요.
유대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7장 3절 4절에 유대 전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대 전통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마태와 누가와 요한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독자가 이제 로마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쭉 읽어보시고요. 20페이지 배경과 목적 그 위에 단락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로마의 문화는 우리 시대와 비슷하다. 이걸 한번 눈여겨서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배경과 목적은 아까 좀 전에 설명했죠. 핍박받는 그 상태에서 이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배경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그리고 그분은 누구의 아들일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도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네. 그리고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셨네. 그렇다면 고난과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 소망이 생기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은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이에요. 거기 그 단락 끝에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특별히 섬기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난받고 고통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네로의 박해가 있기 전부터 핍박당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핍박이냐면 많은 로마인들은 굉장히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라는 정부 자체도 신으로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과도 또 다르면서도, 유대인들은 제가 성경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냥 그래 너희 그냥 인정해 줄게, 너희 섬기는 거 우리도 인정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너희 인정 못해,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이게 스파크가 팍팍 튀는 거죠.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의 주제로 나오기 시작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처지셨구나,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듣는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어떤 마음이 될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비록 핍박받고 있지만, 나는 지금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 왜 저래? 쟤 크리스찬이래. 나는 낮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결국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큰 자야 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알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좋아요.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자, 세 번째는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시죠.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 생전에 다 알지는 못했어요. 다가 아니고 전부 몰랐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 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베드로는 말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기적을 많이, 다른 복음서보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보다 기적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은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빠르죠. 이들에게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전통이나 가르침이나 설교가 특별히 필요 없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고, 아, 그분이 이렇게 행동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적들이 더 예수님의 설교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죠. 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점 정리의 개요는 한번 보시고요. 지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메시지의 오늘을 위한 요점을 한번, 다른 건 읽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오늘을 위한 요점을 한번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하나하나씩 짚어드렸는데, 오늘을 위한 요점에서 참 묵상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하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달라요. 누가라는 사람과 또 요한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도 스펙타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쓴 이제 복음서도 대상도 또 다르고요. 또 복음서를 어떻게 쓰여졌는데도 다 다르고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저만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재밌어 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또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때 당시에 복음을 듣는 그들의 상황과 복음을 쓴 저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또한 여러 가지로 공부하는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여러 복음서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꾸준히 읽어가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입으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다른 것들의 통치를 받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통치자로
또한 인정하여서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